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는 백마를 탄 자가 나와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이 세상의 근원 세력, 마귀의 역사, 사단의 권세들의 그 근본 세력, 용들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인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단의 결박과 더불어 1000년 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결박하였는데 1000년이 언제냐?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여러 가지 천년에 대한 이 해석들이 난무했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천년이 기간이다.
지금이 천년의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천년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졌다. 열쇠는 고난을 말하고 쇠사슬은 결박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세력. 제가 25, 6쯤 됐을 때예요. 그 인천에서 어느 작은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2층 상가에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한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웬 여자가 이상하게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와요. 젊은 여자인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여기서 탁 서가지고 이것들 봐라,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래,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그 시간이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한 2시 반쯤 되니까 졸려서 그냥 다른데 깜짝 깼어요 다들. 아 이거 웬일인가.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는 11절 떼어먹었네. 너는 간음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탁 봤는데 탁 보면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몇 사람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니까 일제히 그 여자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고개를 싹 숙이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면 전사님 빨리 저 여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법에 대해서 선배들이 우리들한테 특강을 해줘요. 귀신은 이런 거다. 귀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귀신 걸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남자들은 뭐 하면 벨트를 잡으래. 벨트를. 여자들은 벨트를 잡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자 벨트를 허리 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뒷덜미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저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가지고서는 26살짜리가 뒷덜미를 딱 잡았어요. 희한한 게요. 깨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리고 나와가지고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몇 사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는 진행이 되고 우리는 사택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아유 미안해요. 내가 귀신 들렸나 봐요.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자, 마귀는요. 언제 능력이 커지느냐? 야 무섭다. 야 힘세다. 저거 봐라. 저거 마귀구나. 자꾸 인정하고 두려워할 때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40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마귀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마침내 그 역사 마귀의 권세는 잡혀질 수밖에 없는 권세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역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천사가 이 사단을 잡아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고,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임봉하였다는 것이 천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뭐하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잡아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사탄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4절을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 다시 산다는 것,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셋째 줄쯤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 전도했던 사람, 사도들 다 순교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어요.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편리함 때문에 마귀와 타협하고 살아가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도 요한은 늘 이야기하죠. 요한 1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기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 언제나 깨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그게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일정 기간 동안 잡혀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벌어지는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아하, 하나님 그러한 첫째 부활을 믿고 잊지 않고 누리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에 순교자들의 영적 승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0장 7절로 넘어가 봅시다.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아주 엄중합니다. 내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해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나가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간은 그 시간의 규칙대로 지나가야지. 또 특별히 시간은 순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지나가게 돼 있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온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이 싫어요. 오늘 영하 10도가 넘습니다. 이거 겨울 좀 통과하고 다시 봄이 오면 안 될까? 안 돼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대로.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년의 기간, 영원토록 있는 기간이 아니라 마침내는 사단이 다시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된다라는 것이 이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9절을 보면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홍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패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막 갑자기 마귀가 나와서 그렇게 그냥 막 역사하고 용트림을 하고 그러면 아하, 어떤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사단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고 말을 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면 하늘에서도 이 사단들을 공격해 버리겠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해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고 거기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 마귀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아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11절을 보면 11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아마 이 신천지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들이고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그러기에 여기 이 크고 흰 보좌, 이거 백보좌라고 그래요. 이 큰 흰 보좌 앞에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생명책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왜?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요 순간을. 15절에 정확한 거는 신학을 얼마나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권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 목사로서 뭐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책을 몇 권 읽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교회 내가 30년째 40년째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며칠 금식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금식을 하루 안 해도요. 하루도 안 해도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 앞에 우리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봤죠.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어겨서 받는 죄악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할 때 나는 믿음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지 되고 내가 저렇게 내가 무시를 당해도 될까? 같이 그냥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 싸웠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아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신앙의 역사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피아노를 배우러 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경주, 동주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얘네들 아빠가 옥살이를 했어요. 무슨 옥살이냐? 사상범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였던 분들인데 근데 왜 감옥살이를 하나? 그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선생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를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그거 왜 잡냐? 그 남산으로 끌려가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만난 거를 다 사진을 다 만들어놨어요. 야, 혀를 내둘르겠대.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찍었냐? 그러고서 그 사진대로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간첩이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들 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대단하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도 다 찍습니다. CCTV,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남의 자전거, 남의 돈 훔쳐가지고 큰 길로 나가서 뛰어가면 다 잡혀요. 왜? 뭐가 있어요? 그냥 금방 하루 안에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거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잘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고,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갑자기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동생이랑 집에 엄마가 안 계시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나한테 못된 짓 하고 나도 동생한테 막 때리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엄마 오면 봐, 이제 엄마 오면 봐. 나도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다 내가. 서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역사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의 역사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음부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무슨 사망이에요?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 2번 죽어요. 그때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이 있구나. 천년 왕국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승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마귀의 역사가 잡히죠. 그러고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모든 죄악의 역사들은 거기에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던 때만 빼고는 끝까지 다 한번 통독을 하게 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읽었던 이 내용들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생명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내가 판단할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악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명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연말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추위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숙 권사님 명지병원의 응급실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다는데 지난 주 초에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그렇게 지금 위기가 와서 그러신다고 합니다. 몇 년째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정순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